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고 추웠던 추운 날이 지나고 만물이 솟생케 하는 따뜻한 희망의 봄이 찾아오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에게 밟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 40일 새벽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귀한 응답이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례문답이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은총이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단에 오른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길 원합니다. 듣는 저희들에겐 주님께서 듣는 마음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진행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은 아주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셨으면, 좀 기간이 어느 정도만 되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본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잘 아실 테고요. 그런데 이 본문은 기독교 상담 내용 중에 이 내담자를 치료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담자가 치료받으러 왔을 때 그 어떻게 치료하는 방식이냐면, 이 본문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그 읽는 도중에 그 이야기 내용 속에 자기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나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여자가 내가 되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계속 읽다 보면,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반짝하면서 치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네. 이 대화가 진행되는 순간에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 속에서 내가 어떤 치료 방법을 치료가 됐으면 하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되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처음엔 내가 고민을 했지만 어느 순간 고민하고 있는 내가 밖에서 내가 제3자가 되어서 이게 보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게 나를 객관화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가 남들이 고민하고 있으면 보면 별거 고민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엄청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내가 직접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렇게 치료가 시작되기도 하는데, 이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한 본문일지라도 오늘 또 새롭게 또 같이 또 들으면서 또 새롭게 들리고 또 새롭게 보이는 메시지를 우리 들으시고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찾고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직접 활동을 하셨을 때는 정말 아주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인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사람들 대중 무리 속에서 뭔가 피하려고 이렇게 떠나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이 대중의 인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자기들이 아는 지식과 자기들이 지켜온 그 깨끗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그 율법들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뭔가 존경받고 어떤 인기가 좋은 그것을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반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세력이 커진다라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시면서 자리를 이동하면서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중간에 그 유대와 갈릴리 중간에 있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네. 그 일자로 쭉 올라가면은 바로 갈릴리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수세기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지정하고 그 사람들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훨씬 더 가까운 길인데도 2배 가까이 가까운 길인데도 더 2배 가까이 먼 길로 이렇게 돌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 한 지역 감정 같은 것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격동의 시기를 보내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이 혈통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라도 사람들이 경기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충청도 땅도 안 밟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경상북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경기도로 가는 그런 꼴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을 그래도 지나가는 이유가 그 길이 지름길이어서 간다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간다라고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말로 뭔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꼭 필연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함께 계속 쭉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의 이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6시쯤 됐다 그러네요. 6시는 이 유대인들의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그래서 6시면은 몇 시일까요? 정오입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6시라 하면 우리에게는 낮 12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먹을거리를 구하러 이제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이제 피곤해서 여행이 지치고 하니까 우물가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우물가에 가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자가 이제 물을 기르러 왔는데요. 광야에서 이 정오라 하면은 엄청나게 이 뜨거운 열기가 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인데요. 너무 뜨거워서 누가 그곳에 물을 기르러 오는 곳도 아닙니다. 마을 밖에 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텅텅 비어있는, 거리가 한산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그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그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는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말 자체를 걸지도 않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으니까 말 걸 일도 없겠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 중에 더 천하다고 여기던 이 여자에게 또 말을 건다는 것은 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겠죠.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또 따집니다. 당신 두레박도 없으면서 여기 이 깊은 우물 속에서 뭔 물을 떠서 나에게 줍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당신이 더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우물에서 뜬 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실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여자는 아직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말이 지금 다르게 겉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 그러니까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마시면 그 물에서 물이 이 속에서 계속 물을 생산해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 다른 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당신 안에서 그 생수가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흘러넘쳐서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 말을 듣자 이 여자는 뭔가를 느꼈는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녀에게 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을 얻어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을 모르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참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것이 또 정답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정답을 이렇게 압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정답을 해답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해답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나요? 네. 목마르지 않고 행복합니까? 행복한가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행복해요?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비현실적인, 어쩌면 우리 삶에서는 이 이야기들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원래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이것도 그 중에 하나로 뭔가 내 삶에서는 내 삶의 답을 내가 알아서 찾고, 이 성경의 이야기는 또 이 성경의 이야기는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주 먼 나라에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이루어질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네. 근데 이것은 참된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네. 본문 이야기를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수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자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께 집중됐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내가 그러면 여기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돼? 네. 이런 궁금증이 살아났겠죠. 네. 어쩌면 예수님이 내가 가진 그 짐을 덜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제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몰려있는 그 우물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일단 싫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낮 뜨거운 시간에, 가장 물 뜨기 힘든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그곳에 물을 뜨러온,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여자의 삶은 매우 고독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갑자기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이 여자는 당황해서 물을 주네 마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남편 이야기를.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자는 5명의 남자와 살고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을 이 여자에게 사람들을 피해 다니도록 만들게 해준 원인이 또 이 안에 있지 않나. 예수님은 또 그것을 알고 그것부터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건드리신 거죠. 그녀는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갑자기 또 시치미를 뗐죠. 그러나 예수님은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그만큼 남자들이 많이 꼬인 남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나는 남자마다 이 여자를 버리고 떠나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이 성경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여자는 이웃들과 완전히 단절되고 소외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녀의 실제적인 생활도 또 그 육신만이 아니라 그녀의 정신까지도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으로도 철저하게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뭔가 최신형 뭔가가 나오면 가져야 할 것만 같고 그걸 가져야 만족할 것 같고 또 누구나 하는 취미생활도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또 사회적인 뭔가 업적도 쌓아야 할 것 같고 가져야 할 것은 더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이미 또 그것을 가지고 나서의 삶도 알고 있듯이
그것은 다 한때입니다. 가지고 나서 내가 만족하고 그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한때 마음을 주었고 또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떠났던 5 남자, 이전에 있었던 그 5 남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 결국에는 다 우리의 마음을 떠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결국에는 남는 것은 나 혼자입니다. 혼자. 나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나 혼자 물을 길르러 다녀야 하는 그런 외로운 처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삶을 이야기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의 있을지도 모르니 잠시 얘기를 해드리면 이것은 이 네덜란드의 한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공주로 태어난 2 자매가 있습니다. 공주로 태어난 2 자매가 있는데 그 중에 언니인 이 엘사라는 친구가 손으로 대는 모든 것이 얼어버리는 그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비밀로 지키려고 사람들에게서 비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위해서 그것을 비밀로 지키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 발각됐고요. 그리고 자기 왕국에서 도망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레디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얼음으로 된 궁전을 짓고 혼자 결국엔 산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녀가 살던 왕국도 겨울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마술에 걸린 그녀를 어떻게 힘으로 제거해서라도 다시 봄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는 얼음의 세계로 더욱더 깊이 도망갑니다. 이 영화에 소외되고 혼자 자기를 숨기고 남들이 뭔가 정형화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모습이 잘 사는 모습이고 건강한 모습이야라고 정해진 그것은 근데 내가 아닌데 그 모습대로 살아야 하는 이 현대인들 그래야 남들한테 칭찬받으니까 그런 모습이 이 엘사와 같은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결국엔 그런 사회에서 배제돼 가지고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모습들은 우리 인간 지금 현대인들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자기의 치부니까요. 부끄러운 모습이었기에 숨기고 싶은 모습이었기에 뭔가 빨리 화제를 돌려버리네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니 누가 무슨 말이 진짜 옳은 겁니까? 갑자기 화제를 돌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 사회적으로 있던 논란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또 말을 돌립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라고 하던데 그러자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영원한 생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아까 물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직접 실제로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목이 마른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오셔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 눈앞에 안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우리 삶으로 아직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목이 마른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이 여자의 행동은 어땠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 근데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 그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봐라.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 와서 직접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고 느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먹어보고 요거 진짜 맛있어 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정말 맛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별로 맛없어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먹어보지도 않고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안 통하니까요. 그래서 직접 먹어봐. 그래서 데리고 가죠. 데리고.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정말 맛있는 걸 먹어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요. 내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쉬워. 내가 하는 일이 더 어려워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화나죠. 정말 이런 일로 와. 야 해보고나 얘기해. 이렇게 뭔가 속에서 나오는 뭔가 울분이 쌓일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뭔가 궁극적인 무언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태도입니다. 궁극적인 생명, 정말 거룩한 것, 즉 하나님은 말로 해서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쏟아내봤자 안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 어떻게 만나요? 이런 질문이 또 생기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에게 나타난 태도는 물동이도 가지고 있는 것도 버리고 그렇게 피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해서 뜨거운 낮 시간에 혼자 외롭게 물들어 왔던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 여자에게는 실제적인 삶이 마르지 않는 샘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그 여자는 이제 앞으로 혼자 외롭게 그 시간에 자기 혼자 물들어 오는 그런 상황은 없었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제때에 맞춰 이제 물을 기르러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초기에 있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즐거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겠죠. 이 여자는 메시아에 대한 아주 완전한 구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와 힘이 그리고 모든 사람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 힘, 기적과 같은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날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꼭 이렇게 만나는 것만이 만남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 글씨, 이 텍스트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또 지금 여기에 성령의 힘으로 또 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시절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은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이 메시아 경험이 얼마나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게 되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험, 우리의 지금 그 경험은 그 당시의 사마리아 여인의 경험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우리 현실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뭔가 쌓아야 되고 채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각자 삶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채우려고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웠다고 해서 그 갈증나는 그 물을 마셨다고 해서 우리의 갈증이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내가 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운다고 해서 필요한 것이 완전히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곤한 인생이죠.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세상의 욕구들로 인해서 더 이상 갈증을 느끼고 피곤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의 근거지가 세상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에 푹 빠진다면 이 세상에 있는 피곤함으로 인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을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시편이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고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도 이런 목마름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목마른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메시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있는 다른 문제들,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세상에서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메시아 경험을 한 사람에게 정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목마른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목마름의 근거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물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갈급해하던 것들은 이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하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을 해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오는 피곤함은 그대로 잔재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화를 내시기도 했고요. 바울도 이단들과 막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또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본이 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도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여전한데도 우리는 즐거운 축제를, 그런 삶의 현실이 아주 복잡하고 난해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뭔가 사람들은 다른 걸 요구해서 내가 글로 가야 할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즐거운 축제를 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했던 시편 23편에서는 우리의 이런 실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뒤쪽으로 가다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내 원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잔치상이 있으니 거기에서 내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니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것을 또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목마름의 차원이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목마른 것은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는 영혼이 마르지 않는 거기에서 채워지는 물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목마름의 차원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람은 거룩한 목마름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목마름은 이런 목마름만이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마름에서 세상의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메시아 경험, 그것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것이 되기를 우리 기원하고요. 또 그런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 강팍한 세상에서, 약한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체험하면서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또 찾아갑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그 종착지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정말 성실하게 또 착하게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있는 그 모든 고민들 정말 주님 앞에서 다 사라져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샘물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또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